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신. 위신이란 말. 그 본 말씀은 요한계시 11장 1절과 2절,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위신이란 말은 위험과 신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구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하나가 위신이에요, 위신. 그죠? 내 위신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는 무슨 위신이요? 부모의 위신을 좀 세워달라. 자녀는 뭐라 그래요? 아유, 내 위신 좀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직분자 위신을 생각을 해요. 목사의 위신, 장로의 위신, 집사님의 위신, 생각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죠. 정부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자신이 처한 직분에 따라 위신 좀 세워달라고, 위신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생각 좀 해달라고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위신을 세워지기도 하고 위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의 위신이 뭔가 하는 걸 이제 이 시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신이 뭔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위신이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신이 뭐냐? 어떤 분들은 생각에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위신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좀 위신 좀 세워달라 그래요. 목사의 위신이 뭘까요? 숫자가 많은 게 이제 위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숫자예요? 교회 크기 숫자, 교인 숫자, 이런 숫자. 기침, 옷 하나 드릴까요? 추신가 봐. 아니요. 걱정되네, 기침하시니까. 그래서 목사의 위신도 채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승용차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거 위신에 맞게끔.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권세와 명예가 있어야 된다. 권세와 명예. 그 권세에 맞게끔 일을 하야 어떤 위신이 선다 그래요. 그 믿는다의 위신 이거예요? 이건 결코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위신이 뭐냐? 죽은 다음에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위신이 어디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신이 되는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믿는 자로서의 위신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잘 살아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된다. 또 우리가 어떤 명예도 권세도 가져야 된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66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 천국 간다 하는 위신은 이제 우리 썼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자로 생각한다면 몇 장가? 우리 한글개혁 성경 전서에 몇 자로 되어 있다 그래요? 133만 1020자요. 정확하게 누가 계산했나 몰라. 이 성경 66권이 133만 1020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66권에 되고 130만 자가 넘는 이 책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드릴 수가 있지요. 어떠세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꼭 성경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네? 제가 어느 분이 보낸 동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한참 설교하다가 이긴 자에게 가면 성경은 필요 없다 이거야. 성경은 하나의 지도고 하나의 이게 안내서지 이긴 자에게 이게 도착을 하면 성경은 이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고 났다고 나한테 보냈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뻔히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자에 가기만 하면 되지. 이게 66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까? 하면 끝나. 그런데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예수님 기록한 66권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가면 되지. 그렇다고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느냐는 얘기죠. 그래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오늘도 성경 펼쳐놓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란 책은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찾아봐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축복만 있는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펼쳐서 날마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지난주 얼마나 보셨어요? 좀 보셨어요? 좀 보셨다는 것도 하나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펼쳐서 한 편이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분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감사래. 얼마나 네가 성경 말씀에 잘 관심 있는가.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편지를 안 읽어. 큰일 났어. 만약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위신이 설까 안 설까요? 이거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너 왜 지옥에 와 있어? 이러면 지옥에 왔어도 또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또 빈잔 평생 듣는 거야. 영원히 듣는 거야. 그렇게 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까지 와 있냐? 그럴 바에 왜 예수 믿었어? 그럴 거 아니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위신은 여기서 질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꼭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서 미리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내다보시고 경고의 말씀을 탁 던졌어요. 그 말씀이 어디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짤막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하고 지옥에 갈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옥에 간 사람들. 그런데 지옥에 가 있어서 싹 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누구라 그래요? 불교인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도둑질한 사람이라 그래요? 공산당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악을 행한 자 떠나가라.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부인했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중요한 단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이 밥상이 중요하다니까? 밥상이. 이번에 보셨어요? 텔레비에? 하노이인가 어디서 베트남에서. 이 밥상 순서가, 이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대통령 있고 여기 누가 있으면 옆에 누가 앉아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도 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나오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비추면 사기라니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을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하면요 소름이 팍 끼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지? 예수님하고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도 여기 지옥 가 있는데 하물며 200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 잘 이렇게 이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도록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해봤냐고요. 심각하다는 게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고 또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 아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저쪽 교회 다니고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은 영락없이 지옥불에 떨어져요. 누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판단한 사람 없어요.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게 구약성경 창세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심각한 분이죠. 나는 그냥 심각하다니까 지금도요. 혹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성도들이 있어요. 영원히 살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할,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깨부셔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구속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박살시키는 요소가 십자가가 있어요. 두 얼굴이라니까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구속의 원칙만 생각하지 십자가로 인해서 박살난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평상시 예수님 말씀 잘 배우고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간 거예요. 응?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찾아. 그런데 십자가가 딱 덮쳐오면 이 모든 것을 깨부셔버려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할 수가 없지. 이미 하나님 나라 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여기 찾아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행악하는 자라고 딱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렸어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들이 널리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이건 누구도 못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교회 생활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것도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했던간 이것이 천국 가는데 딱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것을 박살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뭘로 가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지옥 가면서도요, 내가 행한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눈꽃만 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힘을 자랑하는 신앙의 힘을 자랑하고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고 우리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4대째, 5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명, 우리 집안은 목사가 20명이고 장로가 20명이고 권사님 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백발백중력이 떨어져요. 박살나야 된다니까. 십자가 임하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박살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도 우리로 말하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로 말하면 부럽고 나는 그런 축복 못 받았고 나는 그렇게 그 키가 죽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요소들. 저를 비추면은 많잖아. 저때도 많다고. 이런 요소들을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꼭 데려가서 갈 사람들을 파괴를 시켜버려. 쉽게 말하면 우리 말씀교회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막 교인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고 이렇게 예배 드려.
그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저주요? 톡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까버리를 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집사님은 까버리를 놓고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너뛰어 못해. 그럼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톡까놓고 우리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말, 징계요.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생자요. 어떻게? 참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징계가 뭐냐? 이게 십자가로 박살시킨다는 거예요. 박살시키는데 이 징계받는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때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깨부셔. 다 깨부셔요. 징계를 내려. 그런데 이 징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따가 나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꼭 나와 함께 내 집에서 영원히 살 내 아들이란다. 그런데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꼭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살지 못하도록 너를 지옥으로 자꾸 끌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십자가로 딱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픔이 뭐냐면 나에게 축복이냐 저주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기를. 저주요 축복이요? 왜 축복이에요? 보면 10절이 그러잖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헌금을 못해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아멘? 왜? 물질이 오지 말라. 너 그거 한다고 너 자랑질 하지 말라. 꼭 자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여기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진 사람 보세요. 자, 보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꿀맛이라니까요. 어떤 쓴맛도 나지만 그 쓴맛은 회개하라는 거고 꿀맛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진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소망 가져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나 몰라. 이 사람은 축복을 막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위신으로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위신으로서 가장 모범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누구라 그래? 부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자예요. 이야기 하나 안 해요? 그런데 이 마음껏 믿는 자 위신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 아무 탈이 없어요. 사고 난 것도 없고 뭐 사기 당한 것도 없고 뭐 날마다 점점 살이 찌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넌 누가 돈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1억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씩 100년을 쌓아놓아도 보다도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의 부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뽐을 내었어. 나는 부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 믿는 자로서 유신이나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 대답을 예수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고 16장 19절서 31절 19절 31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그가 공부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가 누구고 거지 나사로가 누군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행 다니면서 평안하게 사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봐요. 자꾸 누가 얘기하면 속만 썩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나는 이스라엘 가서 이걸 찍었다. 속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 뭐가 잘 나가고 유럽 여행도 몇 번 가고 성지순례도 몇 번 가나. 나도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아니 가서 부러워요. 사진도 팍팍 올려. 예? 올려놓고서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올려주고. 그러던 사람은 성지순례조차 한 번도 못 가고 뭐 유럽 여행은 모차 한 번도 못 가고 교인은 제적 인원이 30명인데 출석이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나오고 오늘 올렸어요. 누가? 뭐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내 꼴이 왜 이러냐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지 꼴이 어떡하면 건강하면 되지 뭐. 보세요. 거지 나사라요. 거지 나사라는데 뭐까지 있어요?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헐어서 기왓장학으로 이렇게 긁어야 돼요. 피부병도 있어요. 온갖 저주는 이 거지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가 있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 거지는 이렇게 살아도 누구와 함께 있었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알아 눈치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얼마든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그냥 벌을 주시나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탈락이에요.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 나는 왜 거지고 병들고 있냐는 게 나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랬어.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중에 물어봐야 돼.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근데 예수님께서 두 모델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성공했나 안 했나 모르잖아.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 성경은 뭐냐면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러잖아. 부자는 인생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야. 불우한 인생이야. 남부럽지 않는 인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살려갖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좀 전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젊은 사람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나이 젊은 사람이에요. 형제도 있어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 뭐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한들 해결자 아무도 없다. 너희들 앞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분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의 위신을 박살시키신 예수님. 보겠어요? 5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의 위신을 박살내겠다는 강한 뜻을 펼치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더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투한 것이라.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라니까요. 거룩한 성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거룩한 성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얼마간 한다고요? 42달 동안 칠밟는다니. 박살시키겠다니, 박살. 이 거룩한 성이 누군지도 몰라. 누가 누구를 박살시킨대요? 이방인들이 박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2달 동안 칠밟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해석이 많은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42달 동안 칠밟는 데 있어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진성 모두 가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 누구라 하냐면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방인이라 그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를 받아서 짓밟는 겁니다. 짓밟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42달 동안 짓밟는 가운데서 승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짓밟는 입장에서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굴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밟아도 더 용기 있고 더 환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누구 백 믿고 저런 소리 안 하고 누구 백 믿고 한 번 두려워하지 않고 저기 기쁜 얼굴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황당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누군가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알곡이 어떤 것이 알곡인가를 키질해서 다 드러내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한 하나님 위신을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다고 하는 자 위신을 박살시킨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신을 세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 배웠다는 걸 박살시킨다. 그 자리에 뭘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위신을 세워요. 하나님 위신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위신을 박살시키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뭐냐? 십자가를 하나님 딱 심어놔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팍 뿌려놓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위신이 서고 그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위신에 따라서 어떻게 천국에 다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신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만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위신 속에는 여기 내 자랑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자랑 교회 자랑도 없어요. 여기는 내 자랑도 없고 교회 자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자랑만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자랑만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위신이에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 위신이 선다 그러고 이번에 내가 이제 박사학위도 하나 받았는데 2개 받으면 하나님 위신이 선다 그러고 말은 다 하나님 위신 핑계지만 속은 다 자기 위신을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 위신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신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이시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위신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위신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위신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위신이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거기에 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같이 받은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를 잘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줬대요. 이 청년 잘해서 하나님 크게 인물로 써달라고. 크게 인물로 쓰는데 대전에서는 크게 안 된대요. 그래서 서울로 가버렸어요. 똑똑한 청년들은 다 서울로 가고 미국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강에 속이 썩는 거야. 젊은 청년들은 이 교회 앞으로 비전이 꿈이 아니에요. 청년이 빠져나가는 거야. 대전에서.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뭐요? 자신이 위신이 팍 깎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서울에 가서 이제 친구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 교회 나오는 누구가 대전에 내 목회는 내가 잘 키운 내 새끼다. 잘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믿음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서울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 앞으로 성공하면 대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겠어요? 예?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도와야 돼. 이렇게 이제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도 그 인천가 있잖아요. 11절 하면 거기에서 우리 생각도 안 해줘요. 잘 켜서 보냈는데. 미국 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키웠는데 미국 가더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는 하나님 위신이 없어요. 우리 위신은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 쓴다니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신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의 위신과 하나님 위신은 정반대지. 그렇죠?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위신을 짐승에게 절대로 빼앗기는 분 아니에요. 이거 마셔야 돼요. 하나님 위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라 그랬지요. 피 흘림을 받은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그 성도는 절대로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뺏겨야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피를 묻어있는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밥을 할렐루야.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 짐승이 밥이야. 짐승이 밥. 짐승이 밥.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여기 예수님 피가 없는 거예요. 똑똑함이 있고 잘난만 있지 예수님 피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은 박살시켜놓고 여기다 예수님 십자가를 탁 세우심 받은 사람만 이제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이렇게 서울로 가든 더 미국 가든 아무 섭섭함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가 짐승이 밥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짐승 혼나게 만들고 짐승으로부터 그냥 하나님이 영광받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붙잡혀 갔는데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고동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다 지켜주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받아요. 그게 하나님 위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위심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박사되고 크게 키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짐승이 밥이 될 수 없을 때, 짐승이 먹을 수 없을 때, 짐승이 못 먹어서 토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신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유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채워졌다는 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러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큰 환란. 큰 환란이 뭐예요?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큰 환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갖고 흰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뭐가 박살나요? 통과하면서 뭐가 박살나요? 나의 모든 유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유신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유신이 세워져요. 하나님 유신이 세워지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점도 없고 티도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이 값이 얼마요? 값이 얼마예요? 에? 값이 매길 수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무슨 값이라 그래? 피값이라잖아요. 피값으로 널 샀다는 거야. 할렐루야. 값을 계산할 수 없어서 피값이 깁싸요. 피값.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 위신 좀 세워달라고 내 위신을 생각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곡해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짐승에게 맡겨서 42달 동안 짓밟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동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신이 났는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 골치 아픈 일이 뭐예요? 절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절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냥 벅 튀어나오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짐승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절대로 짐승이 밥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피가 짐승이 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믿음이 좋아서 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짐승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은 42달이에요. 42달은 1260일입니다. 이 42달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접한 사람들은 이게 42달이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잘 들어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7년 대환란인데 이거 2000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2020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2030년도를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3년 반 하면 어떤 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요 1970년도 75년도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2000년도에서 2000년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대환란이 시작된대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으면 25년 남았다. 그럼 이제 망하구나. 그러면 몇 년 남았나 하면은 이제 2010년 지나가면 천국이 이루어지겠다. 이제
이 꼼수로 부리는 거죠.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앞으로 주를 위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고 저는 뭐냐면 어서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해봐갖고 내가 꼭 목회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꿈을 가졌어요. 가서 뭐 본다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꽝이었어요. 지금 몇이요? 2019년도예요. 언제 7년 대활란 온 게 없다니까. 그러면 이 42달 동안 집 밟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쇼킹한 건데. 그래서 이 42달 동안이라는 이 시간,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이 수평적인,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냐니라.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나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에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그러지만 핵심은 여기서 찾는 한때, 두때, 반때.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덩어리가 탁 떨어져요. 위에서 하나가 수직으로 탁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한때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두때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반때에 해당하는 그 기질에 맞게끔 탁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 나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감이 오는데 감을 어떻게 표현할지 참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글로 쓰는 건 더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뭘로 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 생각이 왔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그 42달 동안 짓밟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 걸리신 피의 길인가를 어떻게 감을 왔는데, 그 생각이 왔는데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고민 많이 해갖고 그냥 머리 많이 빠진다니까. 소녀딸이와 할아버지는 뭐 대머리나 어쩌나 뭐. 근데 그랬어요. 대머리 된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아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얼마나 씻어졌으면 저렇게 벗겨지겠냐. 웃자는 얘기입니다. 벗겨진다니까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기록해 놓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11장 2절과 8절 바로 옆에 있어요. 보니까 옆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그냥 가슴에 확 닿았어요. 이야, 이거다. 이미 성령님께서 다 해석해 놓구나. 근데 해석해 놓은 것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갖고 뭐 전 3년만 후 3년만 한다고 그 선배가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따라왔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큰 성, 42달 동안 짓밟는 이 큰 성이 해석하기를 뭐냐? 뭐라 그래요? 소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셔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참 이거 연구를 많이 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해야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여기에요. 이때가 언제냐? AD 한 33년경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30살에, 33세 이제, 30살, 못 박히고 이때야. 그러면 애굽은 언제요? 애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1500년경쯤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요? 여기서 한 500년 전, 그래서 한 2000년 전이나 1900년 전이나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대적으로 말하면 2000년 차이가 나. 그런데 해석하기를 이것 하나의 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거룩한 성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것.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시간과 공간 깨부시고 하나님 어떠한 뜻이 기질이 임한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면 거기 끄떡끄떡 해보세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여기에 동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소돔과 애곡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 한 통으로 탁 떨어졌다면 이 떨어졌던 그 현장의 모습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니까 신방할 때 복 받는 그걸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락했어.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락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현장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 바라보는 군중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군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롱하잖아요. 침뱉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떡 얻어먹는 사람 많았어요. 대부분이요. 보리떡 5떡을 안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막 지고 가고 책책에 맞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막 팔도 차고 침뱉고 막 조롱. 그렇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데 한쪽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니까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는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요. 할렐루야. 그렇게 42달 동안 질밟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팡팡 튀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이댄다, 십자가를 막 들이대. 저는 이제 십자가로 박살내 그냥. 네 번째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나타난 현장을 보자 이 말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시간이, 이 때가 우리에게 딱 덮쳐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의 시간에 그 기질에 닥쳐오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는 걸 보겠어요?
아, 첫 번째 한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얘기했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시간적인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디 뒤에서 폭탄이 한꺼번에 확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때의 기질이 탁 닫혀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두때의 기질이 꽉 꽂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때의 기질이 딱 꽂혀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 한때의 기질에 꽂혀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군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하는 사람은 인과보응이라.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면 자기 어떤 행함이 있어요. 자기 행함. 그러니까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분을 보시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 맹인된 저 사람인데 예수님, 자기 죄로 맹인됐습니까? 부모의 죄로 맹인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묻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똑같아요. 말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삽니까?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굴 바라보고? 나면서 맹인 바라보고, 저주받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냐 하면 반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때에 속한 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셔요. 끌고 다니시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두때에 또 반때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맡기는 기질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을 때 나면서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 그 다음에 안전병이를 볼 때, 저건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 뭐라 그래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 하시잖아요. 두때 기질에 있을 때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에 당한 고난을 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이렇게 원망한다. 두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두때를 만난 사람은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랑, 자기 자부심을 자랑을 해요. 원망하던 자기 자부심을 자랑하던 이 사람들은 두때의 기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의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과도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두때의 기질을 담고 있지 않는가 심도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극복했다고 누구한테 신앙 간증하고 자랑하고 자기 믿음의 위신을 내세우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는 두때의 기질을 담고 있고, 어떤 이는 한때의 기질을 담고 있고, 어떤 이는 반때의 기질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민수기 14장이에요. 그 민수기 14장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봐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함께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두때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 목토까지 다 왔어요. 하나님 약속한 딱 여기라면 여기 입구까지 딱 왔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서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12명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와라. 그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이 땅이 너무 무섭습니다. 첩보가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큽니다.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부 다 실망한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냈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돌팔매를 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열렸다니까요.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백성이 말이야 통곡하냐 하잖아요. 백성이 말이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우리를 왜 그 땅으로 끌고 가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 안 들려요? 이게 뭐냐면 한 시대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임했는데 이 두 때에 만난 사람들은 완전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자 하고 자기들이 막 또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교회도 다 그래. 막 선동해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 끌고 가. 교회 끌고 가요. 그 분란을 시켜. 제주도 좋아. 이런 일들이 그러니 이건 짐승들이 동원돼갖고 기ปั๊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할렐루야. 2000 몇 년도에 출현 대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도 환란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 환란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 환란이 있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나만 겪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질이 딱 내게 있으면 원망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반때의 기질. 반때의 기질이 이제 있어요. 반때의 기질은 요건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반때의 기질은 뭐냐면 미래가 있어요. 우리 미래에 어떤 힘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딱 여기 보셔야 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반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가 있어요. 우리 미래는 2019년 3월 11일이 내일 미래예요. 우리 미래예요. 그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데 여기 나가 있어요. 나가. 여기 우리가 있어요. 어떤 힘이 나를 지금 끌어당겨. 끌어당겨서 미래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현재에 있는데 미래에 어떤 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다니냐? 우리가 여기 뭐냐? 이 과거요. 과거의 끈에 꽁꽁 묶여 있거든. 과거라는 끈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냥 끈에 꽁꽁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미래에 어떤 힘이 와갖고 이 끈을 팍 꺾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에? 탁 끊어버려요. 미래에 어떤 힘이 탁 끊어버려요. 미래에 어떤 힘이 와서 딱 끊는 게 뭐냐 하면 과거의 줄을 끊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 피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미래로 확 인도해버려. 우리를 미래에 앉혀놔버려.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미래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딱 접촉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이 미리 천국가 있어. 이미 하나님 나를 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리고 이 미래의 힘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다 이뤘다는 십자가 미래의 힘이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 나를 탁 채간다니까. 곤충 중에 색깔을 자꾸 자기 몸을 변신하는 몸을 색깔을 이렇게 바뀌는 곤충이 있어요. 나는 유튜브에 봤는데 그 곤충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요것이 가만히 있다가 먹고 있으면 혓바닥 탁 내밀어갖고 탁 채가요. 카멜론인가 카멜론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나는 하여튼 혀가 너무 길어. 하나님 그런 거 만들었나 몰라. 만들어갖고 저 벌레가 있으면 탁 입으로 싹 집어넣는다니까요. 개구리도 그래요. 개구리 혀는 짧어. 그냥 길더라고. 나뭇가지 있는 벌레 탁 잡아요. 그걸 보면서 넌 뭘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이다. 미래에 있던 어떤 힘이 현재에 있는 나를 탁 채가서 예수님 입으로 확 넣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탁 채간다니까. 이 채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래서 이미 미래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확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먹히고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안에 먹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이게 참 어렵네.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이 과거에 묶여 있는 그런 게 두 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꾹꾹 묶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돌을 던져서 모세 아래로 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래의 힘에 붙잡혀 있던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묶여 있고 두 때에 가지고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이 많았어요. 민수기 14장 5절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을 치려 가잖아요. 10절 봐요. 10절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죠? 지금 온 회중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은 그들이 회중이 무서워서 그 회중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바짝 엎드린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들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백성들 바짝 엎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짝 엎드렸다니까. 나 밟고 가라. 나 밟고 지나가라. 탄핵당했던 전직 대통령이 바짝 엎드려 나 밟고 지나가세요. 이랬으면 이 정치가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화문 와서 나 밟고 지나가라 하고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다 백성들 앞에 돌리죠. 지금 돌을 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좋을 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 서봐요. 무섭습니다. 한두 명이 그래도 무서운데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또 아론하고 여호수아 갈렙 4명은 4명밖에 없어요. 아군은 전부 다 적군이라니까. 적폐라니까요.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밤에 뭐 할까 횃불 들을 껐지. 돌을 들고 있다니까. 돌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장차 이뤄질 미래의 어떤 힘,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가 그냥 팍 쳐이니까 체인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그냥 울부짖잖아요. 볼까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 과거에 모세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보이지 않아. 저 개돼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악마들 말하는 게 악마들. 그 악마들이 우리를 막 억압한다니까. 막 하면서 우리를 과거로 자꾸 끌어당겨. 과거로 악마들이 와갖고. 그런데 이제 미래에 가 있는 그 분들이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적고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럽니다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호수아 갈렙이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막 호소하잖아요. 어디서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말하면 자기가 쳐 죽어요. 목숨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응? 자기들이 이 얘기하면 죽어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죽는데. 이 얘기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 죽는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두가 나타났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신이에요. 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팍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편이에요. 모세와 아론 편이라고요. 약속된 말씀에 붙잡힌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시절이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쳐오면 뭐가 보이냐?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구약은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산때 머물느냐, 두때 머물느냐, 반때 머물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7년 대화는 언제 일어날 줄 알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 일어났는데 그 환란이 나에게 덮쳐왔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어떤다고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한때 두 때를 다녔어요. 늙어서는 어떻게? 내 팔에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곳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음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매우 하나님 영광이 된다. 하나님 기쁨이라니까 죽음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나를 거꾸로 나는 너무 죄인 죄수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있어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때에서 두때에서 반때로 왔어. 반때에 머무른 사람이 반때에 딱 와보니까 자신을 뒤를 돌아봐요. 무슨 뒤를 돌아봐요? 한때 머물게, 두때 머물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때 머물러서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인과응보식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나를 이 죄인을 어디가 어떤 구석이 이쁘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야 가자 하고 끌고 가서 끌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 밟았던 그 발자국마다 뭐가 구여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땀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밟고 나를 밟도록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에 반때에 와 보니까.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의 모든 발자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발자국이에요. 피의 발자국. 이 피의 발자국을 다 밟고 온 사람은 나 같은 것은 무엇인데 하고 이제는 무엇인데 하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용서하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목 잡고 난 손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 길까지 오도록 하셨구나 하고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때에 와보지 반때에 와보지 보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50년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예수님의 피의 발자취를 바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 고생한 거 아니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하고 알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살에 찢기신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황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 기도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우리에게 딱 임하면 기도의 내용이 쫙 갈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한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어요. 한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위신이 있어요. 자신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에게 가서 빌어요. 자신의 위신을 더 빛나게 해주세요. 자신의 위신을 더 세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자신의 위신 가지고. 이때 예수님께서 한 방 팍 때립니다. 볼까요? 팍 때려요. 마태복음 6장 30절서 34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진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키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우 심각한 거고 매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그러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게 한때는 이방인 기도예요. 이방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기도, 한때의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시켜요. 뭘로 박살시켜요?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주기도문으로 박살시켜요. 이거를. 어떻게 박살시키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더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고 더 영광되도록 하는 기도가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절대 순종 안 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NGM 영적 지도자 모임이 있어서 군산에 갔어요. 군산 여기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식사 대접을 했어요. 기도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뭘 기도해요? 뻔하잖아요. 예수님 보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식사 기도를 이 목사님이 대접하시는 걸 몰랐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식사 대접을 하는지 몰랐습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그 말이 저한테 가시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 무슨 뜻이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지 않았냐 이거야.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여기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더 이상 축복 기도하지 마라.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높여야 돼요. 죄 용서함 받은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은 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축복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접한 그 목사는 오히려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제일 먼저 답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 가깝게 가도록 나름대로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저라고 해서 기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님은 저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만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한때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 두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함께 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가지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보세요. 자, 11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월등함, 나의 믿음, 나의 훌륭함을 감사로 돌려요. 이것이 두 때 기질에 맞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기도 박살시켜요. 누구 기도를 받아주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서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였소이다. 기도드려요. 누구 기도가 어렵다고요? 세리 기도가 어렵다 하신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같은 감사 기도, 자기 행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는 구속의 감사 기도예요. 할렐루야. 구속의 감사는 기도가 뭐죠? 예수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 기도를 다 우리는 드려야 돼요. 아멘. 다 해마다 드려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구원의 감사 기도는 드려야 돼요. 식사 때도. 오늘도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반때에 머무르는 사람이 기도예요. 자, 세 번째. 반때. 반때 기질이 임하면 덕점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고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까지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는 현장을 이미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질이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뜻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거는 모세의 피눈물 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너라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는 그럼 아멘 했을 거예요. 날 골치 아프게 하는데 저것들 싹 적어버리고 내 말 잘 듣는 강대한 나를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뭐라 그러죠? 구구절절 하나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야. 그냥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죽이시면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요. 예수님 기도에 그런 그림자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빌고 있다니까. 성령님 탄식하시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다 와닿지만 와닿은 것이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함난의 주인자심의 광자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씹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 생활 지금 40년 마치고 하나님 가나안 땅 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애굽에서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이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의 용서가 이미 용서된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이 피 용서하심이 넘쳐 그 용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이 용서하심으로 지금 광야 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하심으로 살고 있음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식사 기도 때 또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는 어디 가고 왜 내가 열리지? 식사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 용서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식사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피 용서를 부정하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몇만 명 모인 줄 알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용서하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반때에 여기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에? 베드로는 모세는 이걸 알은 거야, 이게 모세가 알았던 그것이 막 다른 거야.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나 제 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동안에 피의 용서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확실히 믿음이 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게 준 게 이게 맞다라고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모세는 엎드려 있어, 시다님. 장로님이 엎드려 있다니까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있는 거야. 돌을 들어서. 그런데 모세는 엎드리면서 나 같으면 내가 큰 나라 줄게, 강대한 나라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다 죽이셔. 전염병 다 죽이셔.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고 해도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요. 전염병으로 죽는데 누가 더 뭐라고 했어. 미세먼지가 와갖고 300만 명 죽여도 누가 뭐라고 했어요. 미세먼지로 300만 명이 죽었대, 작년에. 미세먼지가 지금 정부를 장난치고 앉았어요.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나라도 2,000명 죽었대요. 그 신문에 안 나오잖아. 미세먼지로 전 세계 인구 중 300만 명이 죽은 게 세계 보건기구에서 통계 나왔다니까 더 많이 죽었겠지. 하나님이 죽일 때는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하고 있어? 핵폭탄을 죽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그 근거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이 여기 근거에 있는 거야. 이 근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밖에 없다는 거야. 모세.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린 양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만 빠져나왔지 그 마음은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야. 어린 양 피가 그 마음에 안 묻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저 모세를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서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말이야, 말로는 그냥 우리 예수님 피를 십자가로 피를 구원받았다고 찬송하지만 옆에서 바가지 긁어봐. 수장님, 바가지 긁어봐. 아내가 남편이 바가지 긁어봐. 교인이 나를 바가지 긁어봐. 목사가 와서 탁 바가지 긁어봐.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바가지 긁어봐. 화딱지 않는 사람 어딨어요? 요즘도 보면 하잖아? 저것도 다 박살을 죽여버리고 이러잖아. 심각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용서함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잘 났다고 사는 겁니다. 아셔야 된다니까. 모세는 어린 양의 피에 대신 흘리신 죄 용서함 받은 걸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못된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떨어 기도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용서. 중요한 것은 내 말대로 용서한다는 그 말씀 깊이 속에는 모세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 피 때문에 모세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반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때 만난 사람을 걸리기 위해서 짐승들 이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거예요. 꼭 42달 동안 아니라 내가 짓밟히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짐승한테. 그 배후에는 뭐냐면 짐승이 있는 거. 짐승이 조종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짓밟히고 당하고 사업에 짓밟히고 당하고 인간관계에 짓밟히고 당하고 생활고에 짓밟히고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모세처럼 저분의 죄를 용서해, 나를 짓밟고 있는 저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하여금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죠?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알아요. 모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모세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는 뭐냐?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도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이 민수기 14절과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나 몰라. 두 분 때문에 주신 것 같아. 두 분 때문에. 여기 책에는 이게 없어요. 새로 나온 책에는 이렇게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없어요.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만으로도 감사하는 기도.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을 먹어도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 며칠 굶다가 오늘 먹을 걸 주셔서 다 감사하는 기도.
축복 달라는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해달라는 특별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피가 그렇게 역사하셔요. 바울 사도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지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보라. 아멘. 여러 번 자지 못한 것, 주지고 목마른 것,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 그것조차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죄 용서함 받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도 더 큰 건 없어요. 굶주린 것, 여러분 굶은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 클 수가 없어요. 용서함 받은 죄가 얼마큼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유신을 세우시는 성령님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덮쳐주실 때 그때에 맞는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린 것도 모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덮쳐왔을 때 성령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린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였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짐승의 하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의 기도, 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였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라고 자니라. 아멘.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가 동시에 임합니다. 반때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두때 한때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받아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잖아요. 성 밖으로 내쳐버려요. 죽은 줄 알고. 반때에 속았던 스데반 집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위시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즉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질을 겪는 동안, 즉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흘린 피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동안 지나온 자신의 안에 담겨져 있던 한때와 두때의 기질이 담겨진 걸 보고 이런 죄인이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못자국 난 손으로 이 죄인의 손을 꼭 붙들고 채찍에 맞아 흘리셨던 피에 예수님 발자국을 밟도록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용서와 사랑에 그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물결 바다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바울 사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질이 담겨진 우리 주 예수 십자가를 걸으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한때 두때 기질을 찾아보세요. 어떤 게 한때 두때 기질이요? 바울사도가 나눈 말씀 중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한때와 두때예요. 예? 그것을 십자가로 박살내게 해주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누굴 죽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그런 게 그들이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을 살았던 나요.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만 신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반때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